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이러브 가정예배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저의 인도를 따라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가장 길게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가족 중 생일이 가장 늦은 분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비누로 손을 씻는데요. 결혼하기 전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가장 먼저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화장실로 바로 직행해 적어도 20초 이상 손을 씻고 있습니다. 밖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병균이나 더러운 것이 손에 묻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 위생과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른이나 아이나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 이제 어느덧 습관이 되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모두가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데 물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깨끗한 물에 몸과 손을 담그면 먼지를 비롯해 각종 더러운 것이 금세 씻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큰 애통이 있던 날인데 그들이 애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여받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했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받을 심판 때문에 크게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더운 여름날 땀을 엄청 흘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집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씻을 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불쾌합니까? 하지만 온갖 미세먼지를 몽땅 뒤집어 쓰고 왔는데 샤워기에서 세찬물이 흘러나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캐한 흙먼지 때문에 온종일 콜록콜록하며 고생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씻겨 내려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상쾌하겠습니까? 거울을 보며 로션을 바를 때마다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콧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크게 애통하며 괴로워했지만 다행히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을 얻게 되었으니 이내 안도하며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셈은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이죠. 서문가족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을 가지고 어떻게든 노력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 죄의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셨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각자의 죄와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셨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심과 회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죠. 즉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전의 죄만 사함받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니까요. 괜히 빨리 믿으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즉 우리는 회심과 회개를 조금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목욕과 발 씻음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 주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조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니 예수님 어찌 하인처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씻겨드리면 씻겨드렸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 알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이고 주님 그럼 아예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급히 간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목욕했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단회적인 사건, 즉 회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욕한 자라 하더라도 계속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또 죄악된 환경으로 인해 여러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계속 씻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해야 할 회개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자주 회개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셈에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목욕할 필요는 없고 그저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발도 잘 씻어야 합니다. 자주 씻어야 하고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옛날과 달리 지금은 회개가 잘 안 될까요? 옛날에는 막 눈물도 쏟아지고 마음도 저며왔는데 왜 지금은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걸까요? 발에 너무 먼지가 많이 묻고 그것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도답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지만 어떻게 살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실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성도답게 살 생각도 크게 없어서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마음이 저미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또 서로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회심한 나는 현재 회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회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지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서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은혜는 잘 나누셨나요? 나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믿음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가족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가장 초롱초롱한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칩니다.